오늘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볼 텐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피셔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발걸음을 기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계획과 주의 일하심과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또 귀한 강사가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간증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며 자라며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들을 때마다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계는 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계는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시계를 봤는데 아직도 7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있구나 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지? 하고 딱 봤더니 7시 50분이 넘었습니다. 시계가 죽은 거예요. 배터리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서 감사하게도 8시 예배 3분 전에 들어가서 예배에 또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뭔가 상통되는 일이 있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으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회복받는 말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 탕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과 또 이들을 기쁨으로,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게 믿음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제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하며 선한 일에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어려운 질문에 복잡한 신학 용어를, 신학의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또한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나가실 때에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청한 거죠? 돈을 달라는 거죠. 어떤 돈이요? 참 이런 아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돈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그 유산의 몫을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땡겨 쓰는 겁니다. 살아와서 멀쩡한 아버지한테 이 철없는 아들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죠. 난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참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 거냐 보니까 독립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도움을 받으며 살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버지랑 멀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타국에까지 가죠. 가까운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다른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라 탁우계까지 가면서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자신의 몫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참 어찌 보면 그 인생은, 그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보면서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나 혼자서도 돈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만 주시면, 하나님 물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때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또한 돈만 있으면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참 말씀을 보니 여러분, 아버지가 책망하거나 아버지가 이에 대해 어떠한 토를 달거나 어떤 이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주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까? 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타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흥청망청 썼죠. 어디까지요? 다 탕진했습니다. 또 흥청망청 쓸 때는 주변에 누가 있었죠?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어떤 장로님과 얘기했을 때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최고입니다. 왜요? 있거나 없거나 내 주변에서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내 교회 안에서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매경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유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저는 제가 이매경 집사님을 건강하실 때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상 위에 누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집사님을 만난 것 외에는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비록 집사님을 그렇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매경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와, 그 삶이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이 됐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별명이나 그런 호칭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삶이 천사처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한편으로는 그랬던 집사님 참 그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확실한 믿음에 대한 구원에 확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구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둘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수치와 바닥 그 밑에까지 내려간 삶을 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여기는 그러한 삶은 결국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를 내가 놓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얻은 줄 알았지만 결국 자유가 그를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공급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습니다. 진도도 내가 정하고 관계도 내가 판단하고 방향도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결과의 선택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얘기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가끔 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있다 여러분? 양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품꾼도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한테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엄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여기서 오히려 줄여 죽는구나. 자, 보세요. 17절 시작이 이에 뭐 했다고요? 스스로 돌이켜. 뭐 했다고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정신이 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구나. 아버지의 집이 진짜 축복이 집이구나. 아버지 옆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살 때가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나 중심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내 확신 속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누구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멀리 가는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아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믿음이 자격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신뢰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무엇도 포기하는 겁니까? 자격도 포기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자신이 돌아왔을 때 내쫓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돌아왔을 때 최소 자기가 먹여줄 수 있는 아버지. 물론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알았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아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무엇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God is 언제요? All the time. 그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정면이 펼쳐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저냐면 저도 젊었을 때 이 장면을 어떠한 만화가가 그린 그림을 봤는데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와닿아서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을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둘째 아들이 일어납니다. 뭘 했다고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저번에 이랬던 다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서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고요?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먼 거리에서 누가 그를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이제 집에 갑니다 라고 문자했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아무 기별 없이 아들은 그냥 일어나서 그래 아버지께 가자라고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옮겼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먼 거리에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는 언제도 어제도 그제도 한 주 전에도 매일같이 그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을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먼 데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들은 그냥 결단하고 그래 이제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께 가는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 행동이 뭡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와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미 상상해서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통 큰 치마를 입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치마 입고 달려 뛸 수 있습니까? 아니 허튼 치마가 아니라 이렇게 묶여있는 치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마를 걷어올려요.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그 바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체면조차 신경 쓰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흥분했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을 달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아버지니까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 아들을 매일 기다렸던 아버지니까. 아니 이런 괘씸한 아들을 자신의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간 아들인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걸음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고요. 어떻게 달려오신다고요? 그 치마를 걷어올리고 그 맨살을 띄우면서 샌들을 신고 달려오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오는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결단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은혜를 주시고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 와서 고백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보세요. 옷도 없고요. 뭐 장식은 당연히 없겠죠. 그날 발에 뭐도 없어요, 여러분. 신조차 없어요. 아버지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르실까요? 우리가 없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모르실까요? 우리 아버지 아십니다. 그리고 2,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먹고 23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그저 품꾼이라도 돼서 끼니라도 한 끼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모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회복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깊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요, 이것이 돌아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저도 장남이지만 가끔 큰아들이 여기 혹시 장남들 계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장남들이 잘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비유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큰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둘째처럼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를 향해 성실하였고 책임감이 있었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명을 절대로 어긴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장남인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잔치가 열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상황을 통해 분노하며 들어가기를 거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했다고요? 분노하고 나는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 속에는, 그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은 들어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함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섭섭한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왜 섭섭함이 들을 걸까요? 큰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왔으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문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뭔가 책임을 지도로 뭔가 뭐 바깥에서 일을 하라고 하든지 종로로 살아든지 뭔가 그에 합당한, 참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큰아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보는 것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섭섭한 겁니까? 그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무슨 자격?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자격,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공로의식, 보상심리.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마음껏 용서하시고 왜 모든 것을 회복하시키시냐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로 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는 큰아들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마을 사람들을 아버지가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굴까요? 송아지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지고. 자, 보세요.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금 파티를 하는데 큰아들은 정작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큰아들의 이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의로움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보상을 가지고 수고하고 그 옆에 있었고, 언젠간 나도 아버지한테 저걸 받겠지, 아들이 받은 거 더 많이 받겠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더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곤하고 또한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을 하지만 은혜보다 의무감이 더 큰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다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보상심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은혜보다 의무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나 하는 경력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성실함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 내가 무엇을 한다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나갔지만 큰 아들에게도 나갑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고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서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지금 마치 아버지가 나는 안 사랑하고 나에게는 더 부당한 보상을 한다라는 그러한 악한 심정이 있지만, 아버지는 나가서 그 아들에게 똑같이 권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안 받아들여요?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니까 이것조차도 죄송한 마음인데, 큰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권한을, 아버지의 오라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하죠.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로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듣면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없으세요? 저는 가끔 은혜가 있는데, 때로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가면 뭐가 다 내 것이라고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 안 해도 다 제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도 누구 거예요?
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지금 큰아들은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큰아들에게 네 몫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너 거야 하고 아버지는 말하지만 큰아들은 지금 불평, 불만, 원망에 아버지의 이 사랑과 축복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권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이 굳어버리고 강박해진 사람에게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만 남은 삶자에게도 주님은 먼저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가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받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까? 형식은 남아있지만 종교적인 활동이 돼가고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친밀함에 약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삽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한 걸음의 고백이, 이러한 한 걸음의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돌아설 때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이 비유 안에 두 종류의 불신앙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내 계획도로 충분하다고 믿는 태도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공로의식에 붙잡힌 불신앙입니다. 자격의심에 붙잡힌 불신앙입니다. 순종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겁니다. 헌신은 하지만 감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질문은 큰 아들이 탕자일까요? 작은 아들이 탕자일까요? 둘 다 탕자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교회 밖의 탕자고요, 큰 아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문제일까요?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큰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 보세요. 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아버지께 떠났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 떠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종교의식과 자신들이 들고 있는 율법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구약성경부터 풀어가면서 설명해 주는데도 그 마음이 닫히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또 직분도 맡았다고, 또 30년, 20년, 10년을 교회를 섬겼다고 해도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자격의식과 공로의식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습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이래도 나를 믿느냐?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내려놓고 사자를 집어넣습니다. 굴에 놓고 사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추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님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믿느냐?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까요? 제가 아까 시계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걸 모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시계가 죽은 것처럼 언제부턴가 죽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때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반드시 이 인류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각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반드시 그때는, 그 시간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누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아직도 대부분 땅에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삽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만 보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큰아들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하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고 은혜보다 불만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방황하고 어떤 날은 계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20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달려오신다라는 거고, 아버지는 여전히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돌아와라.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갔든 가까이 있었든 마음이 식었든 눈물이 마르든 아버지의 사랑,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자격을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격을 내려놓는 믿음이고, 조건을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의 믿는 지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설 텐데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함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최고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도 안 주셔도,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셔더라도 누구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